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 저녁 시간입니다. 따라서 수요 예배와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를 겸하여 함께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또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평안히 주 안에서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함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마음마저 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땅을 보지 마시고 더 이상 옆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에게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요 유일한 산성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3절의 찬양을 듣지만 그 순간순간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의 그 본분을 힘써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은 보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우리의 사업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를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주사함 규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되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통곡하며 서원을 합니다.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건네게 됩니다. 엘리는 그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한나는 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가장 암흑기,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다윗 왕국으로 가는 하나의 이 브릿지, 이 바로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심 인물은 어쩌면 사무엘과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물론 사울 왕도 왕으로 임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는 데에 크나큰 영향, 어떤 큰 제목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가장 빛나는, 가장 평화로운 한 시대를 이루는 그 중추 역할은 바로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서를 우리는 시작하면서 어제 여러분에게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리 밝은 내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는 밝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첫 부분부터 매우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괴로운 어두운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 바로 이 분인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사에서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그리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진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히나 이 엘가나가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그는 매우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첫 인물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어둡고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한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의 영적 무감각, 무지함, 이 어두움은 결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며 그러함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라는 제사장, 어느 정도 무감각하고 무지하냐면, 한 여인이 임신하지 말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통곡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가 속으로 뭔가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까 이 엘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불량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사정과 애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애환을 가지고 그 사정을 아뢰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갖다가 술 취한 불량배가 그저 술주정하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 우리의 모습을 저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주라고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과 이 시대적인 어떤 부패함, 잘못된 이 악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사장처럼,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제사장적 기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순 기능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애환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과거 타락하고 부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리고 무감각하여 시대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그저 나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뒷부분에 보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 그 자녀 교육에서도 얼마나 엉터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요 죄악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경고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반추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요,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우리 잠시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이 여인 정말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고백한 대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정말 심각할 정도,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고, 그러면서 뭔가 일반적인 또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처럼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같이 사는 한 여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중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한나는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슬픔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잠시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은, 한나의 삶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며 불쓰며 세상을 원망한 게 아니고 부모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요, 환경을 탓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며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나실인으로서 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며 고통으로 몰아가며, 또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나는 슬픈 남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무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가장 큰 아픔을 느꼈을 때에 겟셋마네 동산에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을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아주 좋은 본을 보였던 많은 우리의 선구자들,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좋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망망대해를 순풍에 돛을 단 듯 그렇게 순항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은, 또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상황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사업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며 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직장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다양한 것들에서 힘들어하며 또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오늘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요동을 치고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그 마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또 주삼 큐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기도에, 당신의 백성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 빚이 없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삶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요 예배와 함께 추수함 큐티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곤란 중에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유일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늘 갈구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고대에 자식은 부모의 힘이자 자랑이다. 특히
남자아이는 집안을 세워갈 기둥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자기 품에 계속 데리고 있지도 못할 거면서 한나는 왜 서원한 것일까?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서원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반면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늘 힘들어한다. 따라서 그녀는 임신을 통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우리도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거두신 것인가? 아니다. 본문 속 한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숨겨진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사업이 안 돼서 어떤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서 이런저런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하고 나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했다 한다면 나의 어떤 영적인 무너짐, 내 영적인 무감각함, 내 믿음의 어떤 후퇴, 믿음의 연약한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 괴로워하고 내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여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만지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런 더 좀 성숙한 그런 기도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인데 이 영상이 마쳐지면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또 부산시장 선거, 이러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정말 신실한 사람, 시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꾼을 하나님 뽑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혼란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이번 토요일부터 경기도 퇴촌에 있는 신학교의 그 신학원에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강의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또 할 수도 없었고요. 할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부탁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여건이 전혀 못 됩니다. 제가 주 5일 동안 요양원에서 또 사회복지사로 사목장으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그렇게 12번에 걸쳐서 해달라고 하는 강의 부탁이 있어서 이번 토요일부터 한 번 가면 3시간씩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허락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너무도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한 표현을 하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간곡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가르치게 되는데 공부를 좀 집중해서 잘 해서 저 자신에게나 또 거기 신학교의 학생들에게나 피차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3 교제를 통한 이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또 큐티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도 생활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